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솜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구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구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궁이 건설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7장은 6장에 이어서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해 준공합니다. 1절부터 12절에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기간은 무려 13년입니다. 성전 건축 기간의 2배나 가까운 기간입니다. 건축 기간뿐만 아니라 건물 규모에 있어서도 월등하게 큽니다. 솔로몬은 실로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향목을 가지고 왔으면 레바논의 숲 같다고 했겠습니까? 백향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 자재입니다. 게다가 왕궁에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을 부인으로 맞은 기념으로 왕비의 왕궁도 함께 지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 사이에 이러한 왕궁의 세속적 실체를 지적함으로써 솔로몬이 과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으로 통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나무와 귀한 돌로 자신의 왕궁과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짓고 논일에 재능이 있는 두롯 사람 히람을 불러서 모든 공사를 맡깁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인 유대여인이었고 그 아버지는 두롯 사람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혼혈인이었습니다. 이 히람이 현재 두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놋으로 기구를 만드는 청동 기술자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놋을 잘 다루는 기술자인 이 히람을 솔로몬 왕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람에게 부대 시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솔로몬의 궁전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다시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될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 솔로몬은 최상의 자재와 두로의 최고의 놋장인 히람을 동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출신의 어머니와 두로 출신의 아버지를 둔 그가 성전 공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으며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두 개의 놋기둥은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히람을 초빙하여서 성전 건축의 마지막 부분들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예비하셨듯이 이제는 히람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히람이 놋으로 만든 두 기둥을 성전 앞 현관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18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규빗은 약 45cm로 8m 10cm쯤 되는 높은 기둥 둘을 성전 문 앞에 좌우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했고 왼쪽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을 히람이 세운 것입니다.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발생한 일에 비해 내 힘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능력의 불균형을 느끼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하고 갈등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인지, 또 이 일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둥의 이름은 먼저 야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야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초조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오직 순종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일이면 괜히 나 혼자 동동거려서도 혼자 헛된 수고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홀로 헛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이 야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이 하나님께 절대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보아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웅장한 기둥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 기둥의 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윗 왕가를 세우시며 다윗 왕가의 존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을 그가 이루어오는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했는지 자기의 뜻과 생각에 따라 왕의
직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선한 왕인지 나쁜 왕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두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국의 계획은 확고불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한 확고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는 도합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건축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건축은 큰 빚을 지면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건축을 이루는데 두로의 왕 히람에게서 백향목과 각종 귀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솔로몬은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 20개를 히람에게 줍니다. 왕궁과 나라의 땅을 바꿔버린 셈입니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이 땅을 받은 히람이 이 땅을 가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불이란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웅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또 자존심은 또한 외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수 없습니다. 고급 주택에 산다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재물이 많다고 영성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빼어난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 현금을 드리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을 온전히 다져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보다 그 성의 외향을 꾸미는 데 더 치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성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주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합니다. 처음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성전 건축이었기에 그는 먼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는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자신의 왕궁보다 먼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씩 밀려가고 있음을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성전보다 왕궁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단 7년이 걸린 성전에 비해 왕궁은 그의 2배가량이 되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적어도 그만큼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그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 크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높이를 제외한 길이와 넓이가 각각 40에서 60% 정도 더 큽니다. 왜 그렇는지, 그것이 성전보다 더 좋게 만든 것인지 혹은 왕궁에 더 비중을 둔 것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고 기억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24시간 중 고작 15분, 30분 정도의 말씀 묵상으로 나머지 시간을 그저 나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둔 것이지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라는 말은 순서의 문제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초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단지 순서의 문제로만 해석하고 행한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처음엔 성공하였지만 끝까지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선으로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온전히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과와 결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둥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충실하고 근면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